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70번에 7번씩 하루 동안에 짓는 죄를 없다 해주시고 무죄 선고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진정한 당신의 피범들을 의지하는 감사를 받아주십시고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떡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로 길이 안 들어지면, 그러니까 율법이 어릴 때는 몽학성설이라고 어릴 때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교회에 참석하는 거, 모든 교회 생활을 훈련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루 사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약대. 이 내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이시고 내가 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가장 위대한 생각은 중력이다. 끌어오는 힘이 있다. 니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우리가 말씀, 이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기서 생각할 때 가장 큰 중력이다. 끌어오는 힘이다. 가장 위대한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 몸에서 있는 모든 육이라는 것은요 무익한 것이에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예뻐 보일까? 어떻게 커 보일까? 어떻게 힘세 보일까? 어떻게 똑똑하게 보일까? 이런 것은 다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척 그러잖아요. 있는 척, 아는 척, 모르는 척. 이거 다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딱 잡고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생각만 잘못해도 일이 꽝꽝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네. 마귀가 자꾸만 나를 딴 생각하게 하네.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이 세상 살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건 주님의 일이에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사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참된 것이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모든 일에서 내 건강도 살리고 정신력도 살리고 집중력도 살리고 에너지를 살리고 권세를 살리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죠. 저희 어머니가 93이잖아요. 다른 어머니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혀 치맥기 없으시죠. 전혀 치맥기가 없죠. 전화번호도 잘 외우시고 애들 수학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이 말씀은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생각의 에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그래서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꼭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다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실 때 내가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시간에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 줄 것인가.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분은 내 몸을 새 것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새 몸으로. 새 몸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 내가 할 일, 무거운 짐, 여기 혈구세포 속에는 유전정보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원망, 불평, 근심, 분노 짠뜩 들어있거든요. 두려움 짠뜩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스톱시키시고 새 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 몸이 됐고 새 몸의 법이 바로 평강의 몸으로 내 몸을 바꿔주셨다. 내 몸을 생각하는 어떤 것도 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사실 찬양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서 반죽이 다 이렇게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갖고 기뻐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기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여자들 동창들 모이면은 뭐가 제일 약 올라요? 샘나요? 남편 자랑하는 것이 제일 약 올르다고 하잖아요. 남편.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자랑하는 거 보면 제일 얄밉잖아요. 왠지 배가 아프려고 하잖아요. 왠지 배가 살살 아프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을 해야 돼요. 영적 신랑 자랑을 하시면요 100점이에요. 언제라도 영적인 신랑 예수 자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영광, 기쁨, 사랑의 에너지가 막 나가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육의 생각, 육적으로 잠깐만 자랑하려고 하는 힘을 누르는 것이에요. 잠깐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얄밉잖아요. 왠지 싫잖아요. 듣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어? 그래서 하지만 뭔가 귀를 막고 싶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몸을 십자가에다가 박으시고 우리에게 새 몸, 십자가 자랑하는 몸, 세상 자랑하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넣으신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영이 없는 거예요.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저렇게 자랑을 할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걸 잠깐 뿜어내는 것이에요. 자기 속에 나는 십자가 없어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예수 십자가 사랑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꾸만 자랑하게 돼요. 저절로 자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 십자가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돼갖고 이 몸에 있는 전류가 쭉 전류가 나가서 똑같이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죄, 죄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각자 자기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기 예수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자랑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 자랑 아니고 자꾸만 세상 자랑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시려고 그런 정보를 처리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는 것인데 서로 사랑할 때 자기를 뽐내는 사람은 얄미워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계됐어요. 그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금은 어머 잘했어 당신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잠깐 그러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아우 좀 그렇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잘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왜냐면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서 질투하는 몸, 시기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뭐예요? 욕심.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이 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리고 보이는 게 뭐냐? 세상 것만 보이게 돼요. 세상 누가 권세를 가졌나? 어느 쪽 줄에 서야 될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 일로 붙었다 절로 붙었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형통인데 그런 사람은 신랑 자랑을 해요. 변하지 않는 신랑 자랑. 예수 신랑 자랑.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자분들은 남편이 난 너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 아내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과 자녀들한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이 돼요. 세상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딱 높이신다는 거죠. 예수 자랑하는 사람. 근데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신 사람.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값없이, 조건 없이.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도 선물 보따리 갖다 놓으면 이야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금방 하루 지나도 쿵탕쿵탕 싸우고 뭐가 울컥불컥 하게 되면 애들은 기쁜 마음이 싹 도망가고 감사한 마음이 싹 도망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안 싸울까 두려움에 꽉 차게 되잖아. 힘이 쫙 빠진다는 거죠. 내가 이런 힘도 있고 저런 힘도 있는데 이 힘이 두려움이 한번 오면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만 남편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을 힘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하면 남편이 피곤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해요. 참 남편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면 피곤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하지 않은데 왜 자꾸 나를 의지하지? 뭔가 짐이 되기 때문에 싫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하는 여자분들은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거든요. 남편에게 예수를 주는, 영광스러운 힘을 주는,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는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여자들은 난 예수님만 사랑해 항상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난 당신밖에 없어요. 그 기대는 여자들은 남편들이 피곤해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마이너스는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돈을 힘으로 여기는 여자들은 남편들이 피곤해요. 돈을 힘으로 여기면. 뭘 힘으로 여겨야 되죠? 시편 27편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고 그는 우리들 안에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의 빛 그럼 나는 뭐예요? 어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어설프게 되면 늘 생각이 복잡해. 뭔가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두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다 그럼 나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참이다 그럼 나는 거짓이에요. 하나님 생명이다 그러면 나는 사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으시고 있으면 내가 생명이 활동을 하는지 거짓이 활동을 하는지 어둠을 활동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세에는 공중에 많은 전자파가 지금 떠다니고 있잖아요. 전자파.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걸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그 말씀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 빛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물리치게 되는 거고 귀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몸 안에서 순환을 하고 지금 말씀이 들어가 순환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꽉 잡혔구나 느껴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딱 꼼짝을 안 하네.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에 가지신 영생하는 몸에 딱 보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주파수가 세상보다 커갖고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사이클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지, 주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생각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내 모든 신경줄 하나하나를 딱 붙잡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의 주인 되고 계신 분이 진짜 주인이에요. 사람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딱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의 소리에 청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저도 오늘 갑자기 딱 저렇게 주일날을 이렇게 걷질 않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잠바를 입고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개가 와서 있는데 개 주인. 근데 얘는 17년을 산대 이 개가. 근데 얘는 지금 10년 됐대요. 그래? 너 집이 여기 이사 왔어? 그래서 이사 와서 우리 4개월 전에 이사 왔어. 그러니까 자기는 11년 됐다고. 근데 제가 볼 때 큰 집이 우리 길 옆에로 큰 집이 있었거든요. 저 집이 누구 살지? 집이 참 희한하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집 주인이더라고요. 이제 가봐야지. 집이 큰데 2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사람을. 4개월 동안 살았어도 이 동네 사람들 길 주변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만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집에서 뭐 하는지 바빠서 그런가 봐. 가드닝하고 뭐 바빠서 그런지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지금 개 워킹 시키느라고 아마 데리고 나왔었나 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배워볼까. 좀 배워볼까. 그러나 뭐 발음도 그렇고 어차피 그럴 것이니까 참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되겠다. 정말 한 주에 270불, 275불 줘도 제가 못 배우러 다녔잖아요. 근데 조금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오겠다고 땡큐 했는데 말만 배우면 뭐겠니? 또 이렇게 뭐 토킹을 해야 되니까 주변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손주가 6명씩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래서 에너지상 힘 있는 쪽으로 참 끌려가잖아요. 그게 극성이잖아요. 참 끌려가. 이쪽으로 끌려갔다 저쪽으로. 근데 무극성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속성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안 끌려가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와 있어서 안 끌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있는 사람은 안 끌려가요. 참 저도 약한 사람이라 누가 뭐라면 어머 그러니 이렇게 했다가 아침에 그거 아니래 성령이 사실 있잖아 그거 아니래 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할 때 이 속에서부터 나가는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접선을 딱 해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이 영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면 감칠맛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감칠맛 나게 한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 에너지가 나가서 상대방을 탁 꽂는 것이에요. 그러면 딸려가는데 이 말에 설득당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집이 시장 가면 우리도 시장 갈 필요가 없는데 쓰레기 떼어갖고 우리가 시장 간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뭔가 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쓰레기를 떼어갖고 나도 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예수가 딱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도록 그렇게 새 몸을 만들어 주셨어요. 새 몸을.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것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 떨어지고 우리는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셔야 돼요. 먼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대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병났대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이거 소용이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전자가 다르고 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어둠인데 이분은 빛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빛이야? 그럼 그걸 믿기만 하시면요, 이 빛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나, 샬롬, 평강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빛은 감사를 줘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울지라도, 어떤 힘든 것일지라도 계속 번역을 해주는데, 해석을 해주는데 감사. 근데 해결했는데, 주의를 해결했는데 뭔가 손해나 같은 느낌이 들어. 내가 너무 많이 줬잖아? 이렇게 느낌이 들면 불평과 원망이 오게 돼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지.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살리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내 생명 자체가 예수님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원하셔서 하신 것이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따라서 했어. 감사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영광이 돼요. 이것이 다 복합해서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를 했으니까 기뻐했으니까 안 기쁜데도 기쁨을 막 만드는 사람이 있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요. 이 내 몸 자체에서 생명활동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활동은 뭐예요? 생리적으로 생화학적으로 내 몸 안에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진실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진실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오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 도대체 너무 짜증나. 이건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돼요.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할까?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하지?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너가 지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지? 뭘로 선한 일을 할까? 그렇게 자꾸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저절로.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아무것도 왜 생기지 않는 거야? 도대체 뭐가 뚝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미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육으로 한 일이죠. 육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아주 편안하게 지금 들으셨죠. 근데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먼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보다 먼저 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먼저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주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의견을 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고 근원이에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물질의 체계도 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는 풍년이 오고 어느 곳에는 흉년이 오고 그러잖아요. 어느 곳에는 과일이 많이 달리고 어떤 곳에 안 달리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를 아직 멀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늘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여기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비치고 말씀은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만 잘난 줄 안다는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어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은 빛이에요. 사실은요. 빛이 생명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 빛 앞에 설 때 누구도 계시록 말씀대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대로 끝까지 남는 사람은 크고 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설 때는 누구도 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다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기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내가 뭔 줄 알았구나.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았는데 내가 내 생명으로 한 줄 알고 뭔가 힘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겸손이 계속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만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겸손하려고 해다가도 여기서 못난 사람을 보면 엉터리를 보게 되면 자꾸만 지적이 되고 내가 못난 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조명,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 이렇게 해서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간다는 크고 위대하신 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힘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저절로 겸손해진다는 거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주님이 저렇게 하셨면서 온유한다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땅에서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너 때문에 누구 때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인데 썩어서 그래요. 몰라서. 사람의 힘이 없어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주님만 힘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품고 사는 것은 그거 위대하신 분 앞에서 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분이 하셨구나. 그 다음 복의 말씀이 축복.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에요. 늘 말하지만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열리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약속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를 그 시에 주니 땅 그 산물을 내고 자체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지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너희 땅에 안전히 거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살아온 진심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등분하지라. 귀찮게 하는 사람, 피곤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안식일 그러면은 토요일을 달고 안식일 사람들이 지키는데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해요.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잘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어떤 것도 허실이 없도록 그때그때 모든 것이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이런 사람 오게 하시고 저런 사람에서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여 이렇게 축복하리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하고 내게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영원을 내게 하여 풍성함 주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품고 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잖아요. 가라사대 하는 그 말씀, 성령이 가라사대.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을 저희가 먹을 때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갈 길 이끌어 주시고 생각하는 방향 정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한반으로 겨자씨만한 한 말씀이다 갖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생명의 운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늘 품으세요. 한 말씀이라도. 그럼 그 말씀이 계속 오감을 다 주관하고 전인격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계속 감정, 생각, 지각, 의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려고 성령으로 오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축복처럼 바로 택한 사람들에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자,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그 두렵고 뭔가 으시시한데 여러분 안에 계신 말씀은 이거를 언제라도 내가 언제 어떻게 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감정도 주관하셔서 내게 평강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제가 20몇 년 전에 그 뉴질랜드 갔을 때 그 살림도 안 오고 이제 짐이 안 왔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을 때 짐이 안 왔어. 상을 하나 누가 빌려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 축복,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축복처럼 바로 택한 사람들에게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자,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 선전하는 사람,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자, 죄는 누가 시키는 거죠? 죄는 진짜 나쁜 애야. 죄가 나쁜 거예요. 제 속에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예, 사람 속에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자꾸만 속여서 자꾸만 부끄럽게 뽐내게 자꾸만 하고 욕심쟁이 하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직 십자가의 그 말씀을 영접을 안 해갖고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씀이 오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저절로 예수 자랑을 하게 돼요. 아, 이것도 예수님이었구나, 저것도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없어요. 너가 그런 게 아니라 너 속에 마귀가 그런 거지. 예수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 그냥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뭐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안 베푸셨구나.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긍휼을 잊지 못한 사람은 긍휼을 줄 수가 없어요. 쟤는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나도 그럴 때 주님이 찾아주고 나도 그럴 때 주님이 견뎌주셨고 했는데 위로부터 와서
긍휼을 주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데 이 긍휼이 안 올라와. 그래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 잠깐만. 갈피 해다가 쓱 올려가면 예수님이 아직은 긍휼을 안 베푸셨나 보지 뭐. 그래서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이런 모든 욕심쟁이를 다 이기시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팔팔팔팔 뛰게 된다는 거죠. 화가 나고 약 올라서.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생명이 돼서 계속 운동을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돼서 운동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 긍휼이 안 됐나 보네. 갈피처럼 여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어둠이에요. 썩어 있어요. 아직. 마귀, 거짓말, 마귀한테 썩어 있어서 막 갈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예수가 딱 오시면 참이 와서 내가 죄인이 있었네. 내가 그걸 못 보고 있었네. 진짜 어둠이었었네. 썩었었네. 그러면서 생명의 법이 바뀌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뭐 아직 안 돼서 그러나 보네. 뭐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레미야 29장 11절 아주 근사한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왜 재앙이라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왜 그렇죠?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쉽게 말하면 신랑이 있잖아. 얘는 신랑은 너무 착해. 얘가 어떤 짓을 해도 매일 용서해주고 얘만 이쁘대. 진짜 사랑하네. 그런 사람, 그런 여자 제일 힘 있는 여자 아니에요? 늘 이 여자는 있잖아. 진짜 그렇게 내가 볼 때 진짜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랑을 받니? 어떻게 이렇게 이뻐하니? 무슨 능력이야? 뭐 때문에 이렇게 이쁨 받는 거야? 바로 이 예수 신랑이라는 거죠. 또 용서하고 또 허물 덮고 또 실수를 다 담당해주고 이런 예수 신랑을 믿을 때 우리는 평강이 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면 두려움 하잖아요. 혼나지 않을까? 뭐 터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도 막 여자들이 활개치는 여자들은 신랑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저렇게 해도 신랑이 이뻐해주면 여자들이 기가 살아잖아요. 모르셨죠? 그래요. 이뻐해주면 여자들이 막 힘이 세 목소리가 거의 밖에 나가서 막 당당해요. 이뻐해주니까. 이쁨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어. 목숨 다하는 사랑을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이거 잘못하면 또 꽝 터지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렇게 뭐가 혼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뭐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은 아직 확실한 믿음을 못 가지셔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조금씩 믿어지는 또 내가 안 믿었어. 그러니까 불신이 제일 큰 죄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가 목숨을 다한 사랑을 줬는데 왜 너는 나를 안 믿고 딴 데로 가니? 왜 딴 남자한테 가니? 그 소리죠. 어렵고 힘들면 나한테로 와야지 왜 딴 데를 가냐고 이제 그러잖아요. 좀 섭섭하잖아 그렇게 되면요. 나한테 의논을 해야지 왜 딴 데 가서 의논을 하냐고. 나한테 와서 의지를 하고 나한테 부탁을 해야지 왜 딴 데 가서 부탁하고 돌아다니냐고. 망신 떨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 내가 너의 신랑이야. 진짜 신랑. 나하고 얘기하자고.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야. 너희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 재앙을 하지 말고 내가 다 대신 다 해놨어. 그리고 네 몸에다가 약속해놨잖아. 네 몸에다가 내가 내 법을 새겨놨잖니. 새 언약의 법을.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이 돼요. 주님만 믿어. 난 주님만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은 사람은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어져요. 그러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두려워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다. 회개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믿지 않아서 주님이 일을 못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사로잡는 놀라운 엄청난 힘이에요. 확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러나 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늘 70번에 7번도 주님이 나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계속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난 믿어. 그건 의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표 안 놔도 저절로 이렇게 믿는 사람답게 여기서 나간다는 거죠. 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 극성 분자 막 극성을 떨어. 극성은 바로 혼합이 되는 거예요. 혼합. 일로 끌려갔다 저리 끌려갔다 힘 있는 쪽으로 일로 끌렸다. 그건 극성이에요. 극성 분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극성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는 몸이 된 주님을 남편으로 삼고 나는 신부가 되는.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 예. 오래 다녔다 오래 다니지 않았다 상관이 없어요. 누가 진짜 예수를 신랑으로 가진 신부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신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신랑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사랑을 해요. 예수 신랑의 사랑을 믿은 사람은 저절로 그 신랑이 백이 든든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여유롭게 사랑을 표현하고 표출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일부러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사랑하는 척. 자, 사랑하는 척 하면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 왜 그래? 안 하던 짓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몸에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교통하고 교제가 된다는 거죠. 예수 신랑을 품은 사람, 예수 신랑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먹고 이렇게 먹어지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맨날 다녀도 안 들렸을까? 나 몇시나 다녔는데 왜 그게 안 들렸지? 은혜를 못 입으신 거예요. 은혜를. 그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물은 빠지는데도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말씀은 그래요. 우리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빛. 보이지 않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진동은 지금 수억마일리 한국까지 가잖아요. 전파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칠 때 아 뭔가 먹은 것 같아. 뭔가 은혜를 입은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불안하고 막 울컹불컹할 때 좀 내려앉는 것 같아.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앞장서서 하실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사람이 주는 그 위로라든가 이런 것은 깨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위로는 들어와서 계속 에너지를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오시면 계속 마르지 않은 샘처럼 계속 위로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되고 또 이렇게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를 주는 생명력이 나가는 곳이에요. 이곳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진실과 착함과 의로. 그래서 말씀을 선하게 받은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생명이에요. 진실하게 들어온 사람은 또 진실하게 하고 또 진실하게 하고 진실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한 번만 정확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또 심고 또 심고 수박씨가 또 수박을 열리게 하고 그 수박씨를 또 잘 말렸다 다음에 또 수박을 하게
열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박을 번식시키고 번성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번식하고 번성한다. 그 다음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을 우리에게 인내를 주게 하고 연단을 주게 하고 그것이 또 소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자체가 우리에게 계속 인내를 주고 연단을 받게 하고 끝내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주신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들어오시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이 딱 들어온 것은 사랑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인내를 하고 연단을 바꾸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미 넉넉하게 여기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은 목숨을 주었는데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그 살아나신 걸 줬다는 거죠. 우리 때로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안 먹고 준다든가 내가 안 쓰고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죽으면서 준다든가 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시고 살아나신 걸 주신 것이에요. 살아나신 거를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겪으셨는데 그것을 살아나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인 주는데 죽으면서 주잖아요.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틀린 것이에요. 부모들이 죽을 때 모든 걸 다 주고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재앙이지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 생각은 세상적인 개념 아래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죽었다가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가능인데 가능한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사랑이 들어오는 건데 내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모든 만물 속에 똑같은 원리체계로 움직이고 계신 분이거든요. 나는 여기서 생각했지만 그 원리체계는 다른 데서도 역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그게 진짜 근사한 것 같아요. 나 여기서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내 원수에도 가서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원리체계를 몸을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줬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조건 없이 값 없이 무조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조건이 있어. 뭐 주고 받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조건. 그래서 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무조건이신 분이야. 이렇게 정확하게만 아셔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 분이야. 무조건인 분이야. 무조건 나를 택하셨어. 무조건 나를 부르셨어.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 말씀만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체계에서 딱 떨어지면서 하늘에 속한 에너지로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교회 와도 늘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가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거룩함, 구별함 그러잖아요. 구별된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조건이 없어. 계산이 없어. 그리고 나 사랑하셨어. 그냥 살아가신 거예요. 네, 얼마든지 어떻게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선하게 쓰실 수 있는 능력자거든요. 얼마든지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죠. 그분은.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나를 그렇게 쓸 수 있을까? 그걸 아직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은 쓰실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누가 여기서 보배인지 몰라 그렇게 돼요. 코찔찔이 바보 같지만 몰라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보물이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데 숨겨진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보물이 숨겨졌을까? 보면 아이들 안에 그게 반응이 보여요. 뭔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말썽쟁이지만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하고 틀리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대로 말씀에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이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복된 것인데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뭔지 몰라 잠깐만 신랑 자랑을 하고 싶어지고 신랑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뭔가가 내가 잠깐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쁘게 잠깐만 하려고 하게 돼요. 잠깐만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뭔가 하고 싶어져요. 왜 그래요? 여기 내가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신부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비밀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 그 신랑을 막 사랑하고 신랑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됐던가? 그렇게 내 몸에서 그렇게 되나? 아니면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 아니면 사람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지극히 작지만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자꾸만 감사하신 마음이 늘 머물들어. 근데 디모데전서 6장 말씀처럼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이것이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싸움을 싸우라. 근데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럴 때 네가 영생을 취한다. 실상은 영생이라는 것을 아직 가치로 두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심판한 데 앞에 서고 나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난 꼭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지신 분은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그 샬롬이라는 말은 사실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만 농사진 걸 다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에다 굴을 파고서 산지에 올라가서 그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몰래 감춘 거 찾으러 간 기드온에게 천사가 만났을 때 천사를 만났어요. 나라를 구하라고. 그럴 때 그 기드온이 무서워할 때 그 천사가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죽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딱 소멸시키시고 계속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고 그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는 삶,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건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생각으로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뻐지게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내 안에 찾아와 주신 그분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무죄 선고를 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소멸시켜 주시고 완전히 삼켜내 주시고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다름질을 하려고 하는 이 원수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덮고 있는 이 원수야 더러운 것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원수를 깨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내 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깊이 깊이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 빛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도 물리치게 되는 거고 귀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몸 안에서 순환을 지금 말씀이 들어가서 순환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꽉 잡혔구나 느껴진다니까요.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딱 꼼짝을 안 하네.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에 가지신 영생하는 몸에 딱 오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주파수가 세상보다 커갖고 무조건이 없는 분이야. 무조건인 분이야. 무조건 나를 택하셨어. 무조건 나를 부르셨어.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셨어. 이 말씀만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체계에서 딱 떨어지면서 하늘에 속한 에너지로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늘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으로 가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거룩함, 구별함 그러잖아요.